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교회에는 심벌이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종탑이 세워져 있고 그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가, 아니면 어떤 교회는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밤에도 불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도 탑 위에다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보면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저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진 간판이 십자가의 네온 사인으로 십자가 전체가 하얀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은 교회라고 인식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 저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구나, 저기가 내가 세운 나의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모형을 보시고 거기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 저기에 교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속에 주님이 다스리심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 십자가, 원래는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의 속국들을, 군대를 파견하고 백부장들을 파견하고 또한 총독을 파견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이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속국들이 반란을 한다든가 로마 황제를 비방한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처형하기 위하여 만든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너희들이 로마에 항거했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보이도록 나무를 길게 세워놓고 그 위에 매달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산채로 통째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밤에는 추위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까마귀들이 날라와 눈을 파먹고 살을 파먹고 점점 거기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굶주려 죽고 외로움과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며 죽게 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에 세웠던 사형제도 그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 그 십자가가 사형제도에 사용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 흉악한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는 비참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 외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복지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성도들 가슴 속에 흘러 넘쳐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좌절하고 심케됐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는가? 십자가의 본질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 저기 십자가가 있다. 우리 강대상에도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이렇게 예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 아, 저기 십자가가 있구나. 십자가는 목에다 매달라고 목걸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벽에다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구경하고, 아, 저것이 십자가구나 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으로 그 십자가가 들어올 때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들어있는 나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도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 이 성경 구절은 다 외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십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곳,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증명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회복돼야 될 영성은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식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교회 간판용으로 쓰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다.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 이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주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마음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아니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셨어? 왜? 뭔 이유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언젠데 그때가? 한 200년 전인데, 2200년 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한 30세 된 청년 하나가,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청탁을 넣어서 사형 선고를 내려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죽었다는데,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뭐 역사에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과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사건과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되어지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그 사건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며 뜨겁고 나를 살리는 능력의 십자가가 돼요.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날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살아있고 십자가가 날마다 보이는 사람,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이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살림이 좀 살아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너무 세상에 물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쉽게 잊혀져 버리고 뭐 감격, 감동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무엇을 하고 사셨든, 어떤 형편에서 사시든, 얼마나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억울하게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그거요, 한 세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시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대기업의 회장들도 가고 다 갔습니다. 황제도 가고 왕도 가고 다 갔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살아있고 심장 소리가 들리고 맥박이 뛰고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은 생에 부자 안 돼도 되고 건강도 약해도 되지만 단 하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진짜로 믿으십시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 내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얻은 절실한 메시지가 저 안에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뀐다. 뭐 누가 바뀌었어? 뭐 변화돼? 사람 안 바뀝니다. 조금 철이 들 수는 있어도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1시간 헌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교회가 다 뒤집어졌다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뒤집힌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다 앉아있던데 뭘 뒤집혀. 뒤집혔으면 머리를 바꿔서는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다 앉아있던데 뭘 뒤집었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사람을 바꿀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셔서도 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설교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서 살아날 때만 내가 새로워져요.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참 어렵습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에? 일은 아닌가? 애순인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80 넘게 살면 옛날에 80 엄청 장수한 거죠. 그래 요즘 생명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 10년, 20년 더 늘었다고 칩시다. 그래 10년, 20년 더 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 안에 심겨져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혀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말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누구 바꿀 생각도 하지 말고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하나 바뀌는 거. 에?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온 세상을 다 바꾸고 사람들을 무심령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꿈도 꿔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바뀔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하나 변화되자. 나 하나 정직해지고 나 하나 진실되지자. 이거 하나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 하나, 이것만이 내가 이 강단에서 지키는 이유고 말씀을 몸부림치는 이유가 나 하나 변화되고 나 하나 살아나는 것. 그래,
그것입니다. 누가 말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도 마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옆 사람이나 옆에 사람 없으면 뒤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대 감정을 건드리면 은혜가 깨지니까 겸손한 말투로 이렇게 하세요. 너나 잘해. 시작. 아니, 시키면 해야지 왜. 자, 그럼 이제 말을 좀 바꿔서 그대나 잘하이소. 시작. 그대나. 자, 이번에는 여기다 딱 손대고 니나 잘해라. 시작. 니나 잘해라.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문제 있는 걸 자기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뭔 얘기 이렇게 하면 그게요, 상처가 돼요. 근데 가만히 또 들어보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이 사실 듣는 사람이 엉터리라도 저것 또한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들으면 그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크게 아멘해요. 십자가는 평안이다.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평안이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평안의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은요, 거기는 병원이 있고 하지만 그냥 마트마다 다 약국들이 같이 있어요. 그 약국을 파는 곳에 가면 없는 약이 없습니다. 영양제부터 치료제까지 다 있어. 뭐든지 살 수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약을 사서 그냥 약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가서 보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고 하니까 어떤 병을 하나 딱 들더니 이거래요. 무슨 약인데 했더니 항우울제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면제가 있습니다. 미국인 12세 이상 우울증 약을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무려 40%랍니다. 수면제를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60%랍니다. 세계 선진국인 안전한 나라. 그런데 항우울제를 둘 중에 한 명은 먹고 삽니다. 잠을 못 이루어서 둘 중에 한 명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잔답니다. 여러분, 서큘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전장치, 영어로 안전, 이 라틴어에 보니까 서큘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심 걱정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게 안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안정은 뭐죠? 안정제를 먹어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안정은 내 마음에서 안정이 될 때만 안정인 거예요.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미칠 것 같아. 세상은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두려워. 공포심을 느껴. 두려움을 느껴.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 내 안에서 찌들어서 살아가.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약을 의존하여 살고 세계 선진국가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불안 증세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백성들은요, 가진 것도 없는데 행복도가 그렇게 높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유 없는 찾아오는 불안 증세, 공황장애, 우울증 갑자기 찾아와요. 얘네들 있잖아요. 우울증이란 놈이 전화통화하고 오면은 준비라도 하잖아. 몇 시에 갈게. 그리고 찾아오는 게 아니야. 갑자기 찾아와. 아니,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안해져.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두려움 속에 떨어. 그런데요, 암 전문가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암은 불안과 두려움, 걱정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흔들면 우리 몸의 어디에 장기가 벌써 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수만 개가 늘 몸에 있었다가 사라졌다, 있었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할 때 거기서 암세포가 강한 세력을 얻어서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게 나를 죽이는 거죠. NK세포라고 하는 자연에서 얻은 암세포를 죽이는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데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이 NK세포 지수가 우리 몸에, 사람 몸에는 언제나 존재해. NK세포, 암을 죽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고뇌 속에 있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이 NK세포가 힘을 잃어버리고 암세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암세포랑 싸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내 안에 있는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 힘이 바뀌어가지고 지가 암세포가 돼버려요. 건강을 지켜줄 세포가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 해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주님이 그러시네, 저한테. 우리 세종학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부터는 기쁘게 살아라. 오늘부터는 감사하며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인도할게. 내가 네 손 붙들고 갈게. 주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쁘게 하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면 여러분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펴서 혼자서 1절부터 4절까지 2번만 불러보세요. 응? 내가 좋아하는 찬송. 예를 들어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번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안에 NK세포, 건강세포가
저항력 세포가 슬피 울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배웠던 찬송이었는데 이것입니다.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제가 혼자 하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샹카이 갈라면 I'm so happy, I'm so happy 하면서 막 불러요. 한 5분도 안 지나서 그렇게 슬펐던 내 마음이 나는 기쁘다. 자,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시범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자, 손 준비하라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전하라고 하셨다고요? 이제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살라고. 시작.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I'm so happy, I'm so happy. 진짜 박자 못 맞추네. 우리 둘째가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뭐 수저가 있길래 그거로 뭘 먹었더니 애엄마가 그 요한이 먹던 숟갈인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왜? 병원에 갔더니 A형 독감이라고. 열이 그냥 막 오르고 기침하고. 그래서 그런가? 독감 중에서 제일 진통이 센 독감이 A형 독감이라네요. 오한이 오고 막 쑤시고 목도 아프고 기침 나고 살짝 증세가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왜요? 해봐요. 너무 힘들 때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속에 앉아서 방바닥을 갖다가 그냥 막 치면서 엉엉 한번 울어봐. 막 한없이 한번 울어봐. 그 다음에 또 방문 잠가놓고 막 또 그냥 막 웃어봐. 가장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요. 그 찬양하면 강건해지고 평안해져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 당뇨 환자들이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다 당이 떨어지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당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푹 쓰러져서 내 주머니에 사탕이 있는지 초콜릿이 있는지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NK세포를 보내주셔서 그 우울증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기쁨의 세포들이 내 안에 밀려와. 근데 그걸 잃어버려. 에? 정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손뼉은 안 치더라도 그냥 말로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응? 나는 기쁘다. 자, 나는 기쁘다 5번 시작.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더 큰 소리로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힘들 때일수록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온 국민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밀려들어와 평안을 해.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 집도 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통 속에서, 굴 속에서 피하여 두려워 떨면서 그가 부른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결국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나의 잔에 여러분 마실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잔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셔야 될 것들, 먹어야 될 것들, 쓸 것들, 그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의 삶에 가난하고 바보처럼 비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잔을 하나님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잔이, 내 삶의 잔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쓸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건강의 잔이 넘치고 기쁨의 잔이 넘치고 감사의 잔이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살아간 여러분, 사는 평생 동안 살아서 평안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입니다. 좀 생뚱맞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살다가 평안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이다가 죽어서 천국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행복이고 지금이 평안이고. 가슴에 손을 얹어요. 주여, 여기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여, 여기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할 것이며 담대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이 생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저들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십자가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가슴에 평안이 들어오게 하시고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우리 가슴, 두 손에 가슴을 모시고 이 시간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성탄을, 주님이 오심을 내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평안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내 잔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주님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주여 내 잔이 넘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게 평안을 주시고 더 이상 죄악에 찌들어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영성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부흥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실 때 그 가정에 내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가정에 평안할지어다. 기업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기업에 잔이 넘칠지어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